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이사야서 9장을 중심으로 한 평강의 왕과 흑암 속의 큰 빛이라는 설교문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설교가 11월 마지막 주일에 진행됐더라고요. 네, 맞아요. 마침 그 시기가 기독교 절기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대림절이라고도 하죠. 그게 딱 시작되는 때잖아요. 자료에서도 그러던데 이게 그냥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아주 경건한 시간이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이 수천 년 전 고대 예언이 지금 이 21세기 설교에서 어떻게 재해석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깊은 의미를 청중에게 전달하려고 어떤 흥미로운 장치들을 쓰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이 자료를 통해서 어둠 속의 빛이라는 메시지가 오늘 당신의 삶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파고들어 보시죠. 좋습니다. 설교 시작부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구약 성경, 특히 이사야서 같은 예언서는 이거 맥락이나 순서를 모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딱 인정하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설교의 첫 번째 탁월한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청중의 눈높이에서 시작한다는 거. 그냥 믿으십시오가 아니라 이게 왜 어려운지 압니다. 그러니 제가 당신 상황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이런 접근인 거죠. 네네. 시대적 배경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 거대했던 통일 왕국이 남유다랑 북이스라엘로 쪼개진, 말하자면 민족의 비극이 시작된 시점이거든요. 이때부터 주변 강대국들의 진짜 각축장이 되는데 이 절박함을 모르면 이사야서를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 복잡한 국제 정세를 설명하려고 설교자분이 정말 파격적인 비유를 쓰시던데요. 저 진짜 이 부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현대 한국의 유명인들의 빅대서 설명을 하죠.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는 그 거대한 힘을 상징하는 씨름 선수 출신 최홍만에 비유하고요. 아, 최홍만요. 와, 상상이 바로 되네요. 그리고 그 최홍만, 즉 아시리아에 맞서려고 동맹을 맺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은요. 각각 모델 주우재와 가수 김종국의 비유를 해요. 뭔가 체급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아, 주우재랑 김종국이 힘을 합쳐도 최홍만을 상대하기는 좀 버거워 보이는 구도네요. 근데 이 동맹에 끼지 않은 남유다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그게 핵심이죠. 이 동맹에 합류하라고 압박을 받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코미디언 조세호의 비유가 됩니다. 이렇게 딱 비유를 드니까 당시 남유다가 처했던 그 곤란한 상황이 그냥 머릿속에 그려지죠. 와, 정말 그림이 확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조세호, 즉 아하스 왕은 주제 김종국 연합한테서는 빨리 우리 편에 붙어서 같이 최홍만이랑 싸우자는 압박을 받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거인 최홍만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대적인 비유가 성경의 맥락을 아주 쉽게 전달하는 장점도 있지만 자칫하면 본문의 무게감을 너무 가볍게 만들 위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설교는 그 균형을 상당히 잘 잡은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최홍만이나 조세호 같은 이름 때문에 이야기가 너무 희화화된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만큼 당시 아하스 왕이 느꼈을 그 엄청난 압박감은 정말 확실히 와닿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죠. 네, 설교문이 인용하는 이사야 7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주우재와 김종국 동맹은 타다감한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잠시만요. 타다가만 두 부직갱이라는 비유는 좀 애매하게 들리기도 해요. 어쨌든 연기가 나긴 난다는 거잖아요. 아하스 왕 입장에서는 그 연기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고 불안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세요. 실제로 그렇죠. 연기는 보이고 냄새도 나고 눈도 맵게 하니까요. 하지만 핵심은 그게 실질적인 불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 꺼질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의 본질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앞의 위협보다 보이지 않는 자신을 의지하라는 메시지였던 거죠.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그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인지 하나님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하스 왕에게 확신을 주려고 엄청난 약속, 하나의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제안하시죠. 바로 그 유명한 구절,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은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설교에서도 강조하듯이 임마누엘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좋은 뜻을 넘어서요. 당시 아하스 왕에게 주어진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이런 선언이었죠. 와,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듣고도 그걸 믿지 못하고 아수르에게 달려갔다는 게 참 인간의 불신이 얼마나 깊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설교의 비유를 다시 빌리자면 조세호에게 토르라는 망치 한 방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조력자나 있었는데 그를 믿지 않고 결국 눈앞에 거인 최용만에게 달려가서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무릎 꿇은 격이군요. 맞습니다. 아하스 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대신에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의 힘을 선택합니다. 그는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도움을 청해요. 심지어 성전과 왕궁의 보물까지 모두 긁어모아서 조공으로 바치죠. 결과는 어땠나요? 비참했습니다. 도움을 받기는커녕 아수르가 그 조공을 받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킨 뒤에 약속과 달리 남유다까지 침략해서 나라를 약탈하고 결국 속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희망을 찾으려다가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스스로 걸어들어간 셈이죠. 아하스 왕의 선택으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완전한 절망의 순간이네요. 나라의 보물은 다 털리고 주권도 잃고 이야기의 막이 여기서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을 이야기하죠. 바로 그 지정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계획과 선택이 실패로 돌아간 가장 어두운 순간에 설교의 초점은 이사야 9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요. 9장 1절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특히 멸시받던 북쪽 땅, 스볼론과 납달리 땅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해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면 지리적으로 아수르랑 가장 가까워서 제일 먼저 침략당하고 고통받았던 곳 아닌가요? 정확해요. 가장 먼저 짓밟히고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땅을 딱 지목하는 겁니다. 설교에서는 이걸 하나님의 무관심이 가장 큰 고통인데 이제 그들에게 다시 관심을 갖겠다는 선언이라고 해석을 해요. 너희를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거죠. 그렇게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땅에 다시 관심을 갖겠다는 선언만으로도 희망적인데 2절에서는 그 희망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아주 시적인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드디어 이 설교의 핵심 구절인 2절이 등장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설교에서는 이 장면을 칠흑 같은 밤바다를 표류하다가 저 멀리서 등대빛을 발견한 것과 같다고 묘사하는데 정말 극적인 표현이죠. 앞선 7장과 8장의 그 절망적인 분위기와는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빛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막연한 희망? 그런 걸까요? 설교는 이 빛을 신약 성경과 연결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빛을 뜻하는 오르라는 단어가 종종 하나님 자신을 상징할 때 사용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개념이 신약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결국 9장에서 큰 빛에 대한 약속이 나오는 건 7장에서 아하스 왕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약속의 빛을 거절했기 때문에 더 극적으로 들리는 거네요. 왕 개인의 실패로 꺼져버린 빛을 하나님이 이제 온 민족을 위한 큰 빛으로 다시 비추시겠다는 약속처럼 들려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예요. 개인의 실패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서막이 되는 거죠. 이사야가 2700년 전에 예언한 이 큰 빛은 흑암과 같은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해석입니다. 그저 추상적인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한 인물을 통한 구원의 약속이라는 해석이군요. 예언은 6절에서 더욱 구체적이 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요. 이 아기의 정체가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다고 설명하고요. 네, 이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의 이름들이 그의 역할과 정체성을 설명한다고 말해요. 설교에서는 4가지 이름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첫째는 기묘자 모사라, 영어 성경에서는 Wonderful Counselor, 그러니까 놀라우신 조언자라는 뜻이죠. 놀라우신 조언자라. 아하스 왕이 인간적인 꾀를 내다가 나라를 망하게 한 것과
정반대되는 이름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왕의 어리석은 조언이 아니라 놀라운 지혜로 길을 보여주는 상담자가 오신다는 의미죠. 둘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스르라는 강대국 앞에서 무력했던 인간왕과 달리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영전하시는 아버지.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입니다. 결국 이 이름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거군요.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었던 지도자 대신 지혜로운 조언자를, 그들을 억압했던 제국의 왕 대신 평화를 주는 왕을, 그리고 그들을 버렸다고 느꼈던 존재 대신에 영원히 함께하는 아버지를 약속하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의 탄생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수백 년 전 깊은 정치적, 영적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된 희망의 빛이었다는 점. 이걸 강조하는 거죠. 아하스 왕의 잘못된 선택으로 시작된 어둠의 역사가 한 아기의 탄생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빛의 역사로 전환되는 거대한 서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의 예언과 그에 대한 현대적 설교를 통해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와 한 왕의 그 불안한 선택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시대를 넘어서 우리 각 개인의 삶과 희망에 대한 메시지로 이어지는 과정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네, 이 설교는 마지막에 메시지를 청중의 개인적인 삶으로 가져오죠. 우리 삶의 어둡고 우울하고 희망이 없는 부분, 즉 사망의 그늘진 땅과 같은 곳은 어디이며 그곳에 예수라는 빛이 비춰질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된다. 이런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그 빛을 어떻게 비출 수 있는가? 그 답으로 말씀을 제시하는 부분도 흥미로웠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어두운 부분을 들여다보는 게 그 시작이라고 말이죠. 맞아요. 설교는 마지막에 청중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삶의 어두운 부분, 즉 죄나 절망, 실패감은 무엇이며 그곳에 어떻게 빛을 비출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이것은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생각을 당신께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에서 아하스 왕의 실패는 결국 신뢰의 실패로 그려지잖아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제국의 힘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삶에서 두려움이나 불확실성을 마주할 때 당신은 주로 어떤 눈에 보이는 제국에 의지하려 하나요? 그게 돈일 수도, 경력일 수도, 혹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평판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거대한 제국의 그림자에 기댄다고 안도하는 과정에서 혹시 놓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빛이나 임마누엘의 약속은 없으신가요?